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해 주리라 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영을 잘해도 함부로 물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일이 빠진 사람 구해내는 일인데요, 힘세다고도 안 되고 수영 잘해도 안 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팁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구조자가 접근을 할 때 빠진 사람 앞쪽으로 수영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뒤로 돌아서 뒤에서 이 빠진 사람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빠진 사람이 여자나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굉장한 힘이 이렇게 발생되어서 두 사람 모두가 다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런 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잘 효과적으로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허우적대다가 좀 기진맥진 힘이 빠질 때를 기다려서 구조하는 것이 더 구조의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이 정도로 침착하게 행동할 정도의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고, 또 사람이 점점 위급해져 가고 빠져들어가는데 시간을 보면서 지켜본다는 것도 이게 못할 일이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위급하게 황급하게 건져내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전문가들이 훈련받을 때는 바로 이런 내용들까지 교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이따금씩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그 선택의 방식들 중에서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인데요,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거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방식은 정말 다양할 수 있죠. 사람들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찍이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은막히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한 중에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부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기쁜 일을 경험함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실패나 어려움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다양한데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런 방법도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가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를 돕고자 하시는 자에게 놀라운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그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실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 힘으로 한번 해봐라는 것이죠. 너희들 생각으로 한번 해결해봐라. 네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주실 때 사람들은 신나서 그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자기의 힘으로 자식들도 키워보기도 하고, 자기의 힘으로 사업도 구상해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지혜로 신앙생활도 하게 되고, 자신의 경험으로 교회를 섬겨보기도 하죠. 마치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전에 스스로 허우적대게 만들어서 힘을 빼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장벽에 부딪히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고, 나는 내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른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내가 나서 볼까?
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항상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스스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돕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도움받을 만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더라도 도우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대화되지도 않고, 그렇게 극대화는커녕 하나님의 도우심의 가치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겁니다. 만일 준비 안 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도움의 결과를 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자랑을 삼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교만함으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방향으로 오히려 더 멀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직은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암울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멸망과 심판에 관한 무거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던 중에 드디어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꺼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은 항상 심판에 관한 말씀, 그리고 정죄와 그리고 이 징계에 관한 말씀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매우 은혜로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요, 그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에게 넘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언약도 맺으시고 많은 기회의 시간들을 주셨죠.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실 참담했습니다. 무수히 실패를 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어긋난 길로 가고 말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까지 외적에 의해 침범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멸망케 하는 일에 주범들이 아니었습니까? 비로소 그 절망적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강력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파괴했죠. 그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것들도 다 빼앗고 불살랐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마련한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 말았죠.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무지하고 감각이 없는 목석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내가 평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기에서 큰 장벽을 만났다는 거죠. 내 평생 모은 재산도 다 날아갔고 나의 가정도, 내 가족도, 나의 자식들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구나.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돕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안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이 엄청난 재난을 거치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비로소 무능함을 고백할 수 있고 무지함과 미련함을 고백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제 기꺼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모든 것이 파괴되는 이 아픔을 겪고서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며 종노릇하면서 모든 자존심과 자만심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고 그 상태가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나설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 회복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니까요. 본문이 시작되는 36절 말씀부터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나머지 말씀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요,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안전히 살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일터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속히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간을 앞당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집부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속히 앞당겨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자. 그런데 속히 고백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간을 앞당기자. 나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에 방해물을 제거하자. 바로 이런 말씀의 도전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묵상도 하고 살펴도 보고 이야기도 또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 탕자를 여러 관점에서, 때로는 아버지의 관점, 요즘은 때로는 형의 관점, 동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아들을 이토록 사랑하던 아버지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가기 전에 말리지 않았을까? 왜 실패를 방조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들이 지금 가출을 하는데 왜 그걸 가만두고 보셨을까?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다면 처음부터 가출하지 못하도록 붙들지는 못했을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고집부리고 떼쓰는 자식에게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그러라고 이렇게 방관했던 것은 아닐까? 탕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애틋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자기 자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부모처럼 보여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왜 탕자의 아버지는 왜 자기 집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기만 했을까? 좀 나가서 찾을 수는 없었을까? 강제로라도 가서 붙잡아 데리고 올 수는 없었을까? 마치 멀리 집을 떠난 남편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망부석이 되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애만 태우며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왜 아버지는 집에서만 아들을 기다렸을까?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 나가서 그냥
이 붙잡아서 데려오기라도 할 수는 없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무기력해 보이는, 어쩌면 이렇게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들을 도울 최적의 때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인내와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로 하여금 자기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자신감을 깨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 반드시 깨져야만 비로소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요, 단순한 부성애를 보여주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부성애 때문에 아들을 못 견디게 사랑해서 온갖 수소문을 다해서 아들을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때를 기다리며 괴롭지만 인내하며 그 아들이 변화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 아버지가 그냥 피상적인 부성애 때문에 나가서 그 아들을 붙잡아 데리고 들어왔다면 어땠을까? 그 아들은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마마보이, 파파보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만한 채 살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준비가 될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날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순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만 3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지금 나라를 떠나 있지만 반드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갖다 놓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죠.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앙도, 무너졌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졌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같은 일로 그들이 무너지거나 그들이 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누구도 그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죠. 42절을 보십시오. 내가 허락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리석고 팔팔할 때는 교만한 백성들에게 네가 해봐라 그렇게 시간을 주셨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탕자와 같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아버지를 다시 의지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화해서 이제는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말씀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는 그토록 오랫동안 집 나간 탕자를 문 밖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 은혜를 힘입기 위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연단받고 징계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부렸던 사람들이기도 했고, 사울왕 같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은 자기 판단대로 마음대로 우상을 부어 만들었죠. 다 자아가 살아있음으로 나타나는 나쁜 결과들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안의 주인 되어서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런 죄악들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이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수많은 종류의 명상이나 절제나 금욕이나 제사 행위 같은 것들로 성지순례로 고행으로 자기 학대 등을 통해서 도를 터득하고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죠. 자기의 구원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지 못한 한 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깨지지 못한 혈기왕성한 탕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 수많은 탕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나라 잃은 소름, 포로 생활을 경험한 백성들은 회개한 탕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준비가 갖추어졌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위해 역사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속히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속히 여러분들의 가까이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의하고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하기가 쉬웠습니다. 또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자랑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근데 지금은 은혜가 사라지고 자랑의 의식만 남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향한 그 은혜의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행복하지는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 은혜로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은 그런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시편 46편, 이사야 46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참고적인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비로소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내가 무능하고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노력과 수고를 멈추게 될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은혜로운 과정의 시작은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앞두시고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온전히 자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후렴을 불러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
땅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속히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어리석고 무익한 인생의 노력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그래서 이것은 형식의 고백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입술의 진정한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 내 가슴으로 우러난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죠. 나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걸어갈 수 없고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면 곧바로 이런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내가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다. 이제부터 너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다 막아주겠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냐? 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니, 그런 나의 무능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아무 짓도 안 하겠다는 뜻이니 그런 의미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런 중에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믿음의 행위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첫째, 땅을 사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본문 43절, 44절을 먼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황한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땅을 사게 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을 산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다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땅을 산다는 것은 뭐 요즘 말로 하면 개발의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땅을 사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테슬라 주식이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 주식을 산다 그러면 한 가지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구나, 다시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 확신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 땅을 사겠냔 말이죠. 아무 쓸모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그 약속을 분명히 믿는 자라면 어떤 행동이 뒤따르겠습니까? 땅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회복을 준비하는 것이죠. 의심 없이 투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해 동안 도우실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역사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동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전망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심을 낼 것 열심을 내시고 최선을 다할 것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준비가 반드시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말이죠, 수백 년 걸쳐 산중턱에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죠.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노아는 반드시 나중에 사용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이후에 노아가 엄청난 그 믿음의 보상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고 믿는 자답게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멈추어 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행위,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제 놀라운 비밀을 알았으니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기도하는 한 해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으니, 그 승리의 기쁨을 위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와 삶으로 마땅한 준비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지 않을 때 돕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무능함을 깨닫는 시간이 그에게 길어질 뿐인 것이었죠. 그러나 그 사실을 비로소 누군가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은 것입니까? 속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서, 증거로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졌기에 여전히 우리의 할 일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았죠. 첫째는 땅을 사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사실이 될 것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위라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가 보았으니까 이제 더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로 준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는, 새롭게 펼쳐주시는 축복된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은혜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속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